어느 날 새벽에요. 새벽 차량 운행을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는데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요. 후진을 하려면 뒤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를 딱 보는 순간 고개가 뻣뻣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굳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앞을 돌렸어요. 앞을 돌리고 당장 그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이완제 처방 받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쭉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자목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목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 뼈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머리의 하중을 이 뼈가 다 받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발전을 한다네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의사가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발견이 돼서 지금 돌리면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나중에 퇴행성이 되면 이게 안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자세도 바로 잡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돌아가니까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제 도수 치료가 가능하면 그거랑 함께 병행하면 또 좋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일자목이 됐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텐데 도수 치료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편두통 같은 두통이 거의 매일 와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물었죠. 이게 연관이 있는 거냐? 가끔 이렇게 해서 얘가 찌릿찌릿 아픈데 연관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답니다. 아주 뭐 배제는 못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도수치료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수치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딜 만져야 돼요? 목을 만질 줄 알았어요. 목을 만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을 뭐 어떻게 뭐 꺾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락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을 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깨만 주무르는 거예요. 어깨를 주무르고 뭐 등 쪽 이렇게 날개 쭉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주무르고 누르고 뭐 뒤집었다가 깠다가 엎었다가 말았다가 막 사람을 진을 빼더라고 한 2시간을. 근데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목은 안 하고 자꾸 어깨만 할까?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왜 그럽니까? 목은 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깨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니까 근데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뭉친 게 오래 가니까 굳어버린 거고요. 의사가 보더니 이렇게 굳은 사람 처음이래요. 그래서 굳어버리게 되고 이게 이제 굳어버리니까 이 어깨가 제 근육을 못 하잖아요. 어깨 근육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거 굳어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내니까 이제 목이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목에 무리가 가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돼야 할 목이 일자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깨가 이렇게 돌같이 굳어버리니까 이게 신경을 눌러서 이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개 많이 돌아가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고 이 아프던 머리도 이제 안 아파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진통제 안 먹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 도수치료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쉬고 계셔요? 답들이 없으신데. 여러분에게 쉼은 뭐예요? 어떨 때 쉬십니까, 여러분? 이 근육을 쉬는 건 운동하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쉬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운동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또 근육을 쉬어주는 걸까? 어찌됐든 뭐 그것도 쉬는 거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세요? 휴가 가는 건요? 잠자는 거? 영화 보는 것? 책 보는 것? 예. 물론 그것도 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건 뭐냐면요. 그나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쉼이라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뭔가가 좀 쉬고 싶을 때 나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모여서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이코스 안에도 여러분 보시죠? 네, 많이들 보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분들 보면 팍 달려가다가 언제 한번 뭐가 와요?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결국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쉬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때 이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쉬는 분들은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언젠가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쉬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채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바쁜 세상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요, 아들 녀석한테 좀 식탁이 좀 어지러워져서 식탁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빠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만 누워가지고 있는 녀석이 뭐가 그리 바쁜가 싶어서 물어서 야 임마 너 가만히 누워있는 녀석이 뭐가 그리 바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느라 바쁘답니다. 자느라 바쁘대요. 바쁘다는 말을 어디서 보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삶을 살아가기에 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넘지 못할 벽을 마주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을 신방 다니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번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제가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아이가 이제 아빠랑 놀 때쯤 해서 석사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총각 때 나는 아이가 생기면 쉬는 날 아이하고 놀러 다녀야지.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 걸 없었거든요. 왜 성도들은 꼭 5월 5일 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5월 5일 날 아프시고요. 계획 다 세워놓으면 6월 6일 날 아프셔. 다른 날 안 아프시고. 그래서 다 취소되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놀 때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석사과정은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제 석사 졸업을 하고 한 학기 쉬면서 드는 생각이 총각 때 제가 결심했던 그런 생각들 하며 또 아이가 짠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는 우리 교수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중간에 한 번은 꼭 쉬어요. 수업을 빠져도 되겠다 하는 수업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번은 빠집니다. 그리고 한 번 빠져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가든 뭐 에버랜드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여튼 갔다 와요. 그렇게 하니까요 공부하는 제게도 좋더라고요. 중간에 쉬니까 막 머리도 이렇게 좀 쉬어지고 또 아이들하고 관계도 또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발짝만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잠깐 멈춰서 가지고요 뒤돌아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짬마저도 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좀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 스스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쉼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없고 쉼이 없으니까 항상 제자리인 것만 같고 지쳐만 가는 듯 해서 이렇게 계속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 뭘까? 성경에서 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묵상을 하다가 안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쉬실까요? 하나님도 쉬실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도 쉬십니다. 하나님도 쉬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말이 왠지 어색하게 들려요. 왜 어색하게 들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쉰다는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쉬든가요? 피곤할 때, 그죠? 지칠 때, 또 뭔가 좀 재충전이 필요할 때 쉼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쉬신다 그러면 어떤 게 선행이 돼요? 생각이. 하나님이 지치셨나? 하나님이 재충전이 필요하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힘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표현이 왠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치셨다거나 뭐 힘이 없어서 재충전이 필요하셔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쉬시는 날을, 이 안식의 날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신의 날로 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요.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쉼, 또 안식은 무엇이며, 또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 본문은요, 십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은,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신명기에 십계명이 있다고?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은 어디가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구약 개관하신 분들 모르세요? 십계명 어디가 있던가요?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에 있어요. 대부분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그 내용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도 있지만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기록이 또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말씀이에요. 돌판에다가 이렇게 받아온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기본되는 율법 중에 율법을 출애굽 당시 받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기록된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아시는 바대로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명심해야 할 계명들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요, 이웃 사이에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명심해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가장 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언급한 계명이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해요? 그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좀 더 풀어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과연 그래요? 다른 계명들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고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안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로 15절인데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5절 함께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저도 이게 꽤 오랫동안 생각했던 질문인데, 자, 여러분은요,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질문이 딱 안 오시죠? 자, 일하기 위해서 쉬셔요?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좀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이게 참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쉰다면, 자, 일이 있고 쉼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거는 일이에요, 쉼이에요? 일에 좀 무게가 있죠. 일하기 위해서 쉬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쉰다면요,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 일에 매이게 될 위험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쉬기 위해서 일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일이 있고 쉼이 있어요.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일의 무게가 더 있어요, 쉼의 무게가 더 있어요. 쉼이 목표잖아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요, 여름 군번이에요. 8월 6일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가장 더운, 그때 제가 입대를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놔들고 풀 매는 거예요. 제초 작업 하는데, 남들은 웽 하고 돌리는데, 저희들은 나타나 주고 가서 풀베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날이 더우니까 30분 일하고 10분 쉬어요. 3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야, 그 10분 휴식이 정말 꿀맛 같더라고요. 남들은 앉아서 담배 피고 이러는데, 저는 담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고 막 이랬는데, 정말 꿀맛 같았어요. 근데 이제 조교가 한마디 톡 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야, 이 녀석들아, 이따가 또 놔들고 일하려면 지금 잘 쉬어둬. 안 그러면 쓰러진다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좀 그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일벌레인가? 내가 쉬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 나는 거니 쉬는 건 쉬는 건데 내가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 내가 일벌레인가? 좀 기분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이 딱 들 때요, 그 생각을 틀면 편해집니다. 야, 니네들은 일하려고 쉬지만 나는 쉬려고 일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니네들이 일하려고 쉬어라. 나는 쉬려고 일하란다. 놔들고 풀 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어요. 해봤어야지. 온실 속에서 자란 목사들이 뭘 알아요? 낯을 뭘 들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는 일하려고 쉬는 그런 일벌레는 아니야. 나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라.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건가요?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더 확실하게 제가 드릴게요. 자, 쉬는 날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날로 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거룩하지 않은 날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만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날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머지 엿새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엿새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남은 엿새 동안의 삶을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삶을 살아야 안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7일째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을 맡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삶으로 안식을 맡는다면 그 안식은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엿새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고 쉼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일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를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냐면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봉사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삶,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제해버리면 반쪽짜리 일만 하게 된다면요, 이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감, 만족, 안일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 출애굽기에서 20장 이후로 십계명을 주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율례와 규례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들을 주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를 보자면요, 뭐가 그렇게 많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번제는 재물 중심이에요. 왜 재물 중심인 줄 아세요? 소, 양념소, 새, 이렇게 해서 재물 중심으로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뭘 드려야 돼요?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를 드리기 힘든 사람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싼 양념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양념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싼 새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을 하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도 마찬가지 해야 돼요. 왜요? 일하다라는 의미에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약자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엿새 동안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의 날에 와서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식일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거룩한 안식으로, 또 쉼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제가 구약 개관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한 분도 숙제를 안 해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질문 한번 답해 드리려고 준비해 갔는데 질문 안 하셔서 안 하고 넘어갔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하고 같은가 다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다.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안 드시네. 나는 손 들기 싫다. 그래도 안 드시네. 세상에. 다릅니다. 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뭐가 다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로 15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하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가 달라요? 자,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똑같은 사람이 썼거든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랑 함께 수업을 하셨나 보구나. 네, 둘 다 맞아요. 뭐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진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그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거라고요. 안식일 때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세요? 자,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 날, 6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첫째 날에 만드시고 함께 만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첫째 날에 딱 만드셔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하고 함께. 그것도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마지막 날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만들어 놓고, 살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따먹을 열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짜잔, 이거 다 네 거야.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요셉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자, 노예가 뭔가요? 노예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만 할 뿐인 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무의미한 일의 연속이었을 거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없는 삶을 그들은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의 뭘 들으셨냐면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손수 지으신 그 사랑스러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누구를 세우셔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의 굴레에서 매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안식이 오고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엄마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첫째가.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는 싫어. 내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여 임마, 나 아니었으면 너 있지도 않았어, 임마. 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엄마한테 씨를 줬거든. 아빠 아니었으면 넌 있지도 않았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는 날이 뭐냐면요,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이런 안식의 개념에서 누가 떠오르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삶에서 진정한 쉼을 얻은 적 있으신 분? 자, 나이트클럽 가서 열심히 춤췄어. 진정한 쉼이 얻은가요? 예? 노래방 가서 악 빽빽 지르면서 노래 불렀어요. 진정한 쉼이 있던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삶에서 생수의 강을 맛본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조차도 맛본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불교를 참 좋아해요. 불교. 스님들도 막 좋아하고, 아는 스님도 참 많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고 서점에 갔다가 뭔 책이 하나 이렇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사서 읽는데,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단숨에. 제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끔 하는 어떤 글귀들도 있더라고요. 예. 책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다 줄 그어져 있고, 아하, 막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낙서를 좀 하면서 책을 읽는 편이라. 그런데요, 깨달음을 주고 마음을 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분명히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점이 딱 있더라고요. 왜일까? 그것들이 저에게 생명을 주진 않더라고요. 뭔가 머리를 뻥 치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건 맞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진 않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쉼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질고를 벗어버릴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쉼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모든 것들 좀 종합해보면요, 제가 감히 한마디 한번 해보려고요. 이 쉼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 중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냈을 때 진정한 쉼이 온다는 거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안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진정한 쉼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행위들이, 쉼의 행위들이, 안식의 행위들이요, 이건 예배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쉬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동부를 맡았던 때 아이 하나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자기 아빠는 월, 화, 수, 목, 금, 토 회사 나가서 일을 한대요. 제가 그 아이 아빠를 알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 고강동에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와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고요, 헌금개수 하고요, 성가대 연습하고요, 식당 설거지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안 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쉬어요.
주일날 와서까지 일해요. 하나님은 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목사님은 월요일날 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쉬는 건 맞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한 주간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나 잘 모르겠다. 한 주간 좀 시간을 좀 달라.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애를 불렀어요. 한 주간 진짜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생각도 해서 나 월요일 안 쉬어버릴까 생각도 막 하고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불러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야, 쉰다는 것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란다. 어쩌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일지도 몰라. 이렇게 답했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쉼이 있고, 또 삶에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충분히 또 훌륭히 열심히 살아낼 때 맞이하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면, 그게 진정한 거룩한 안식이고 쉼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 아빠는요 제대로 된 쉼을 주일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인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쉼이라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좀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쉼을 얻고요,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